이 좋은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204쪽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같이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하는데 듣는데 방해되는 요소 없도록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말씀 가지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개척하시고 또 목회하신 조용기 목사님을 아실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하시고 또 세계적인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시고 또 성장시킨 분이 물론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그분이 거기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이렇게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분의 목회 철학을 제가 이제 논문을 보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보니까 처음에는 삼중구원을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1장 2절로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을 가지고 삼중구원을 외쳤는데 요한 3서 1장 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목사님은 삼박자 구원,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삼박자 구원을 말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영혼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네 영혼이 잘됨같이 영혼 구원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범사가 잘되고 하는 일이 형통하고 물질의 복을 받고 그거죠. 세 번째는 모든 것이 건강, 강건하기를 원한다.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 받고 축복받아서 건강하게 잘 살자. 그게 그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서는 이제 오중복음 또는 오중축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오중복음, 오중축복은 뭐냐면 첫째는 거듭남의 축복.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난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축복은 성령 충만의 축복.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성령의 충만해야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 해서 성령의 축복을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는 신유의 축복. 병 나야 된다. 아픈 사람도 있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병 나야 된다. 신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산 기도원 또 오살리 기도원에서 많은 병자를 고치고 하여튼 신유의 축복을 이야기했고요. 세 번째는 물질의 축복, 네 번째는 물질의 축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재림의 축복,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이 오중복음을 가지고 이제 또 목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희들이 이제 장로교니까 통합적이니까 순복음교회에 맞느냐 틀리냐 그걸 따지면 안 됩니다.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제 고민을 해봤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강조하는 게 뭘까? 복을 강조해야 되겠다. 앞으로 좀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강조해서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다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면 신명기 7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뭐를 주시되 복을 주사 번성하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신명기 7장 1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을 주시다는 말이 성경에 한 700편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다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몇 군데만 찾아보면 시강에서 몇 군데만 찾아보면 또 시편 67편 1절 상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뭐를 주시고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한 군데만 더 찾아보면 시편 67편 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신약 성경 보면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뭐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 얘기는 뭐냐면 너는 복덩어리다 그 얘기예요. 그 복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앉은 저와 여러분들이 뭐예요? 복덩어리라는 거예요. 그 복덩어리가 다니는 데는 다 뭐예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이 어떤 복이냐는 뒤에 이제 나와 있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복을 주시느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27절 봅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 누구요? 그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들이 누구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울부짖음을 듣고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불러내었습니다. 그 모세가 불러내었을 때에 거기서 살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제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겠다. 우상 버리고 애굽 버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다라고 모든 걸 버려두고 죽을 각오를 하고 모세를 따라온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다 따라 나왔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자리를 잘 잡았거나 뭐 또 한 사람들은 안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개의 사람들이 다 버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자기들의 자리를 버리고 박차 나왔다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닙니다. 43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만 섬기고자 애굽을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라 말씀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세상만 바라보고 살다가 세상에서 주는 것 먹고 살다가 이게 아니다. 진정한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버리고 주님께로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그들은 애굽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은혜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세상을 버리고 왔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그들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에 속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들로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들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는 없고 예수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것을 귀하게 여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는 걸 귀하게 여깁니까? 세상에서 나오는 먹는 것을 중하게 여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하게 여깁니까? 그 차이가 그들이냐 아니냐에
속하느냐 안 속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없고 예수님으로 살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들,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세상에 살 일이 많습니다. 유혹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버리고 나는 오직 예수님으로 살 거예요 라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 저는 그 사람들이 그들이라고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를 따라서 아낌없이 풍성한 영육간의 복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진정한 복의 근원이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복을 내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22절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뭐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아론과 아론 제사장, 아론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에게 복을 내려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신다는 거예요. 또 27절 보세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라는 거예요. 복을 빌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희들이 복을 빌어준 그들에게 내가 반드시 복을 내려 주시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 이름을 걸고 해요. 내 이름을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내 이름을 걸고 한다는 거예요. 그 이름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 되심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또는 아버지의 이름을 못 부르잖아요. 왜? 그 이름이 존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이름이 곧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이름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내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내가 복을 내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오늘날 누굴까요? 목사요? 목사가 축도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목사의 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누가? 그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성도가 복을 받고 안 받고는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복덩어리인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복을 빌어주면 되는 거예요. 뭐를 해주면 된다고요? 그렇죠. 복덩어리는 우리가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너는 나에게. 목사가 성도에게, 성도가 목사에게 복을 못 받는 것은 서로 복을 안 빌어주니까 그런 거예요. 왜? 성경을 또 보면 그렇잖아요. 네가 그들에게 복을 빌면, 내 이름으로 복을 빌면 내가 반드시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성도들이 복을 못 받을까요? 죄송하지만 주의 종이 게을러서 마음이 없어서 복을 안 빌어준 거겠죠. 왜 목사가 복을 못 받을까요? 성도들이 복을 못 받으니까 목사가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목사는 성도들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복을 받으면 누가 복을 받는 거예요? 목사가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로 복을 빌어줘야 돼요. 내가 구약의 제사장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복을 빌어주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복을 빌어준다 해서 내가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분,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지만 복을 빌어줘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복덩어리인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복을 빌어줘야 되는 거예요. 욕하지 말고, 허들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네? 여러분, 옆에 사람이 복을 받아야지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같은 형제가 있는데 형제가 복을 받아야지 나도 복을 받지, 형제가 힘들어 보세요. 이게 참 굉장히 힘들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네? 옆에 사람이 복을 받아야 돼요. 누가 복을 받아야 된다고요?
옆에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된다니까. 예? 우리 옆에 교회가 잘 돼야 돼요. 우리가 복을 빌어줘야지 잘 되죠. 비난하고 욕하고 무슨 복이 많겠냐고. 복의 근원들이, 복의 복덩어리들이 복을 빌어줘야지 서로 복을 받을 텐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복을 주신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 때 복을 내려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복을 빌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를 축복하고 아내 남편을 축복하고 가족을 축복하고 이웃을 축복하고 성도를 축복하고 목사를 축복하고 주님께서 분명히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아픔이 어디 있을까요? 복을 빌어줘야 될 사람들이 복을 빌어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투고 부존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거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겠냐고. 다투고 있는 곳에 복을 내려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더 다투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우리 서원 베델교회 서로 복을 빌어주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복이 임할까요? 안 임할까요? 임하죠. 근데 예수님을 얻고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 믿는 척은 안 하고 욕해야 되니까 예수 안 믿는 것처럼 해가지고 마구 말을 하고 마구 비난하고 마구 욕하면 어떻게 복이 임할까요? 그래서 내가 성도들한테 해줄 게 뭐가 있냐? 복을 빌어주자. 작정을 했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지 않으면 꼬리가 되지 않고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해야 되겠다. 모르겠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나는 그냥 복을 빌어주자. 건강의 복을 빌어주고 물질의 복을 빌어주고 자녀가 잘 되는 복을 빌어주고 형통하는 복을 빌어주자. 저 결심이. 여러분도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친구 복을 빌어주는 거죠. 그 친구. 하나님이 이 영혼 어떻게 하겠습니까? 복을 내려달라고, 잘되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복받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그들에게 주실까요? 오늘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보호하여 지켜주시는 복을 주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24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이 복은요 어떤 복이냐면요 영증간의 복이에요. 잘 되는 복이에요. 건강한 복이에요. 평안한 복이에요. 하여튼 육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것이 잘 되는 복, 풍부한 복, 그 복을 말하고 있어요. 복을 주시되 어떤 복을 주신대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보호하여 지켜주시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지키다는 말이 있잖아요. 원래는 이 울타리가 있잖아요. 그 울타리에 가시로다가 딱 지켜 있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가시가 따갑잖아요. 지금이야 뭐 가시 같은 건 문제도 아니지만 지금은 뭘로 지켜주신다고 할까? 요즘으로 하면은 예? 딱 건들기만 하면 소리 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대번 경찰이 출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켜주시는 걸 지킨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가시로 된 울타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못 들어오게, 짐승들이 못 들어오게, 못 훔쳐가게, 도둑이 못 들어오게, 내 생명 건들지 못하게 그렇게 지켜주시는 것을 지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검으로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는 그들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시편 121편 5절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는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좋은 것을 풍성하게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믿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 지켜줄게. 내가 너 보호해줄게. 그 좋은 것을 뺏어가려고 하는 어두운 세력들이 우리 곁에 항상 있어요. 그것을 성경적으로 우리 용어로 원수, 마귀, 사탄, 귀신이라고 말하고 있어. 그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몸을 상하게 하고 물질을 상하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신앙을 상하게 해요. 그런데 우리가 넘어지지 않잖아요. 네? 넘어지지 않잖아요. 아무리 아파도 안 넘어지잖아요. 아무리 어떤 일이 있어도 신앙을 버리지 않잖아요. 내가 잘나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성도들을 믿어요. 아직 안 보이는 분들 많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신다고 믿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를 믿고 두려워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를 환난을 통과하고 있는 지금 두렵잖아요. 뭔가 어렵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보호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코로나19 방역 방침에 따라서 철저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거를 지키지 않고 난 믿음이 있어, 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했어 하고 만용을 부린다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어떤 복을 주시냐는 거예요. 첫째는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복을 주시고, 두 번째는 은혜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복을 주셔요? 은혜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25절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없으면 하루도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은혜는 그 은혜보다는 무슨 은혜냐면 믿음으로 받는 구원의 은혜를 말하고 있어요. 무슨 은혜요? 믿음으로 받는 구원의 은혜. 근데 그 믿음으로 받는 구원의 은혜가 가장 큰 복인데 그 복마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얼굴을 비춰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를 굉장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비춰오잖아요. 여러분, 이 빛이 어떤 빛일까를 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는 빛을 비춘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빛을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 뭘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그들이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어둠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안 받아들일까요? 빛을 받아들이면 지 어두움이 없어져 버리니까, 죄가 없어져 버리니까 이 죄가 가지고 있는 이 습성이 싫은 거예요. 예? 난 지금 어두운 세상에서 재밌게 잘 살고 있는데 빛이 와가지고 그걸 깨니까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아, 이게 잘못됐구나. 이게 육신적으로는 살지 좋은 건지 재밌고 쾌락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영원한 생명, 천국에는 못 가는 거구나. 아, 빛 대신 예수를 믿어야지 천국에 가는 거구나를 깨닫는 사람은 그 어둠을 물리치고 빛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나와 있는 그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에요. 빛 대신 예수님을, 얼굴을 드사 나에게 비추시는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분 사람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자들에게는 구원의 복, 믿음을 받는 구원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복은 어떤 복이냐면 선물이에요, 선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선물이라는 얘기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서 거저 주셨다. 선물인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뭐가? 구원. 그래서 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얼굴을 들어서 얼굴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무슨 빛? 희망의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빛으로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픈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의 빛을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희망의 빛이라는 거예요. 치료의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용기의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의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 은혜의 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그 은혜의 복이 없으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깨쳐져 살아가는 거예요.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즐거움이 없고 행복이 없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럴까? 우리 가정은 왜 이럴까? 나만 왜 안 되지? 다른 사람은 잘 되는데? 그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서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어려워지잖아요? 고개 돌립니다. 얼굴 돌려요. 등 돌립니다. 아니라고요? 물론 아니면 좋지만 되게 그렇습니다. 돈 있고 잘 될 때는 주위에 사람들이 와요. 정치가들로 보세요. 힘 있을 때는 그 사람 주위에 모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 당하면 정치가들 보세요. 바꿉니다. 당을 바꾸고 사람을 바꿉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힘들잖아요. 사람들 안 옵니다. 등 돌립니다. 고개 돌립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나 빛 되신 예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눈물 날 때 예수님 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느냐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시지 않아요. 나에게 등을 돌리지 않아요. 더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희망의 빛, 용기의 빛, 회복의 빛, 치료의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복이에요. 그 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등 돌린다니까요. 그게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사람이니까 얼굴을 돌려요. 주님은 절대 그러시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아무리 내가 어려워도 더 가까이 오시는 분이 주님이시지, 나를 버리고 등을 돌리는 그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주님은 은혜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절대 그럴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복을 주시고 은혜의 복을 내려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복을 주실까요? 평강의 복을 주시다는 거죠. 무슨 복이요? 평강의 복. 오늘 말씀 26절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든다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거와 또 틀려요. 향하여 든다는 얘기는 뭐냐면 열정을 가지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뭐를 도와줄까? 예? 세심하게 관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얘가 뭐가 어려운가? 왜? 도와주시려고. 그게 얼굴을 향하여 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구 도와주려면 자세히 살펴보잖아요. 뭐를 가지고 있을까? 뭐가 어려울까? 뭐가 필요할까? 예?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든다는 말은 그 얘기예요. 지금 유목사에게 필요한 게 뭘까? 서원배들께 필요한 게 뭘까? 열정을 가지고 세세하게 자세히 살펴보고 계시는 거예요. 뭐하고? 얼굴을 두셔서. 그래서 뭘 주신다고요? 평강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평강의 복은 어떤 복이냐면 제가 좋아하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샬롬이에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데요. 에이레네는 육적인 평안을 말해요. 전쟁이 없는 상태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샬롬은 영적인 거, 육적인 거, 전쟁이 없는 거, 그래 복이 받아서 잘 되고 강건하고, 그 조영애 목사가 말씀하시는 3중 9번 5중 축복을 아마 샬롬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그래도 틀리지 않아요. 그게 샬롬이에요. 그게 평강을 말하고 있어요. 그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복이 임하면 마음이 불안할까요? 편안할까요? 편안한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편안한 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환난을 당해도 핍박이 와도 평안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셨다니까. 이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평강은 사일롬이라고 했죠. 평강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어요. 건강, 안전, 행복, 번창, 평안, 뭐 다양한 의미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즘 너무 힘들어서 코로나19로 마음의 근심과 걱정, 그리고 가장 많은 병이 나타나는 것이 우울증이라고 하더라고요. 코로나19로 인하여. 왜 그럴까요? 마음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불안할 때가 있어요. 이 코로나가 19가 이렇게 계속되면 우리 주위에 몸된 교회가 이게 어떻게 될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걸까? 죄송합니다. 저도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 성도들은,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죠.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죠. 실질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많이 발병한 병이 우울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들에게는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9편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복을? 평강의 복. 평강의 복이 뭐냐? 머리에 확 안 떠오르면 조용기 목사님의 삼박자권 오중축복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누구도 줄 수 없는 평안이 내 마음에 있는 걸 바라고 있어. 내가 지금 힘든데도 평안한 거예요.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도 평안한 거예요. 예? 평안.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아직까지 해외를 안 가봤어요. 제주도만 갔다 왔습니다. 제주도는 1년에 한 번씩 갔다 오더니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갔다 왔는데 하여튼 해외를 안 가봤어요. 근데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아메리칸 칼로니라는 호텔이 있다는 거예요. 아메리칸 칼로니. 근데 그 호텔에 가면 로비에 시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손으로 쓰는 시가 하나 딱 로비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를 쓴 호텔 로비에 걸린 손으로 쓰는 시를 쓴 사람이 누구냐면 호레이쇼 스페포드. 참 이름이 어려워요. 호레이쇼 스페포드. 그분인데 그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1870년대 변호사였고 장로교회 장로님이셔서. 근데 그분이 1871년 정도에 시카고에 큰 대화재가 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재산을 많이 불태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1년 전에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4살 난 아들이 열병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년 지나서 가족끼리 여행을 가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자기는 이제 처리할 일이, 바쁜 일이 있어서 먼저 못 가고 부인하고 아내하고 딸 4명하고 같이 배를 타고 여행을 보냈는데 급박하게 전부가 왔더라는 거예요. 그 아내한테. 나 혼자만 살았어요. 이렇게. 그게 무슨 얘기냐면 배를 타고 여행을 가는데 영국 그 여객선하고 마주쳐가지고 배가 침몰되었는데 330명 정도 탔는데 침몰되었는데 딸 넷이 물에 빠져 죽고 엄마만, 아내만 살아남은 거예요. 87명 정도가 살아남았는데 그 중에 이제 나머지 다 죽고 87명 살았는데 거기에 이제 아내만 살고 딸 넷은 다 죽은 거예요. 그 전부를 받고 이 호레이쇼가 그 부인을 데리러 배를 타고 그 아내를 데리러 가면서 배 안에서 시를 쓴 거예요. 그 시가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413장이에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네? 그 배를 타고 가는데 그 지점인데 여기가 그 배가 신몰디에서 빠지는 곳입니다. 거기가 누가 죽은 곳이에요? 딸 4명이 죽은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왔는데 자기도 모를 평안히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쓰는 시가 413장이에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네? 그 찬송가를 자기가 그 시를 쓴 거죠. 찬송가 시를 써서 거기다 붙여놓은 건데 그것이 곡을 붙여서 413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찬송가 4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평안해 평안해. 2절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3절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하려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로다. 4절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그 시를 거기서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그 아내를 데리고 와서 자기가 이스라엘로 가서 기독교 공동체를 만들어서 불쌍하고 힘든 사람들 거기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그 공동체가 커져가지고 그 옆에로 옮겨서 집을 줬는데 그것이 오늘날 아메리칸 칼로리 호텔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호텔 로비에 그 사람은 그 시를 적어놨다는 거예요. 그 평안은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평강의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의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그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서로 복을 빌면 서로 축복해 주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내려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호하여 지켜주시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이 잘 되고 건강하고 형통한 복을 내려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